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른 이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장소 보시는 것처럼 이게 더 힘든 게 소박하게 만드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장소를 최대한 소박하게, 화려하지 않게 하지만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본당은 또 저희가 앵간히 소리 지르고 예배하나요? 그래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위층 아래층에서 쫓아오지 않게 이 본당 자체를 진공처럼 띄웠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다 스프링이 달려 있어서 진동을 다 막아주고요, 아래에도 패드로 다 방음 효과를 처리해서 저희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마음껏 원 없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설교하고 이 휴가를 갔다 오거든요. 그러고 나면 9월 딱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후에 지나고 나면 저희는 새성전에서 예배를 10월 첫째 주부터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첫째 주 수목금에 부흥 집회를 그곳에서 하게 되고요, 강사님을 다 너무 귀한 분들로 섭외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일에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각 부서들도, 각 기관들도 함께 예배를 좀 드릴 수 있는, 아이들과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준비를 시작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또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소가 제가 이야기했던 곳이 본당인데요, 본당도 또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아주 편안하게 마음껏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을 은혜를 담는 영광의 그릇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여러분 서로에게 좀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70일에 이 놀라운 아버지의 비밀을 깨달으며 아버지 안에서 온전하게 자유함을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 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온전히 서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이 성경에 난제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몇몇 군데가 있는데 난제, 그러니까 해석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정말 맞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만 해도 이제 대표적으로 4가지의 해석이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그 난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이 다니엘서를 기반으로, 그리고 해석했던 그 관점을 기반으로 제가 볼 때는 가장 성경적이고, 그리고 다른 성경의 구절들과 비교했을 때 문제가 없다 하는 그 해석을 취했고, 그리고 그 해석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 텐데, 숫자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수에 약한 분들은 시험에 들지 마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그 숫자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보는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저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학교에서는 다니엘서 한 권을 가지고 한 과목으로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다니엘서를 제대로 해석을 하고 온전히 바라보면 신약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보니까 이 다니엘서를 제대로 해석하고 온전하게 그 은혜를 누리면 목회의 방향성도 분명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정신 잠깐 놓으면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구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 들읍시다 이렇게 고백할게요. 예. 예. 때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지만, 때로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읽으면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지만, 때로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제대로 해석할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이게 이단들이 이런 거 가지고 이상한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해석을 함께 바라보면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이 일은 이래라는 의미를 깨닫고 나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9장 처음을 보면서 아주 상징적인 장면을 보았죠. 어떤 장면입니까?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대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를 대하다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떤 충격을 받았죠? 잘 계산해 보니까 자기가 포로로 끌려오던 그 해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스라엘은 이제 남유다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70년 후에 너희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그러자 예레미야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 68년이 지났거든요. 이제 그 70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있었던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버리신 게 아니었구나. 남유다가 망한 게 아니었구나. 연단 가운데 들어간 것이었구나. 하나님은 남유다를 일으키시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고쳐서 쓰십니다. 고쳐 쓰임받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너덜너덜해져도 고쳐서 쓰세요. 하나님은 그 빈티지의 왕이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고쳐서 끝까지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포기 안 하세요. 그런데 저는 성도의 견인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 신앙 지켜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게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도 그대로 담겨요. 70년 후에 생환을 바라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더 보게 될 텐데,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참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아시는 것처럼 사자굴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살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민족을 위한 회개를 하다 보니까 누구의 죄가 가장 커 보였을까요? 내 죄가 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자기의 죄악을 먼저 회개해요. 저는 좋은이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좋은 사람이면
저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칭찬이에요. 뭐 더 좋은 사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좋은 사람, 그냥 좋다고 말하는 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이름도 좋은 교회로 하고 싶었는데 한국에 좋은 교회가 너무 많더라고요. 아시죠? 그래서 제대로 된 교회 하려고 그랬다가 한국 교회의 지탄을 받을 것 같아서 기도하다 순전한 교회가 나왔다는 아름다운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먼저 막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믿음으로 신실했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가 보이는데, 자기의 죄와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회개기도 왜 하세요?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할 때 막 회개기도 먼저 하잖아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걸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바라고 소망하는 게 보통 뭐예요? 보통은 나의 문제일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너무 충격적이고 도전이 되는 건, 다니엘은 그렇게 간절하게 좀 이따 이제 21절을 볼 텐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볼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이유가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내 안위를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세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어떠시겠어요? 막 눈물을 흘리며 금식을 하며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에 어떤 힘이 붙을까요? 우리는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가, 기도하는 그 데이가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딱 좋은 데이를 가지고 나갈 때 그 기도에 힘이 붙습니다. 다니엘의 회개 기도는 목적이 분명했거든요.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정말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 하나님의 뜻,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마지막에 결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는가?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얼마나 기도했는지가 나오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요. 2차 환상 때 나타났던 그 가브리엘 천사가요. 근데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천사가 사람 모양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사람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 이상한 얘기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너무나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기 시작할 때, 제가 예전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믿음의 책인데 지금 아마 절판됐을 거예요. 그 브라질에 선교사로 사역했던, 한쪽 발이 굉장히 불편했던 선교사님 이야기인데, 너무나 지쳐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차 타고 지나가다가 그 선교사님을 태우고 막 맛있는 거 사주고 막 회복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면서 얘기하는데 자기 이름을 가브리엘이라고 하고 떠나요. 안 거예요. 천사구나. 이유가 없이 나를 태우고 다니면서 먹을 걸 주고 막 회복을 시켜주더니 그래서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믿는 자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가브리엘이 나타나는데, 그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이르렀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 한글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 조금 더 가미가 되거든요. 가브리엘이 빠르게 날아온 건 맞아요. 근데 그때 다니엘이 저녁 즈음에, 그 저녁 제사는 오후 3시나 4시거든요. 그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의 상태가 설명이 되는데 극도로 피곤한 탈진 상태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탈진할 때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desperate prayer라고 하나요? 그 막 사활을 건 기도, 막 진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는 기도, 탈진 상태로 들어가는 기도.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사력을 다한 기도였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력을 다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기 시작할 때 그 기도가 어떤 힘을 발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급히 날아와요. 여러분, 사력을 다해서 기도해 보셨어요? 생각보다 사력을 다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는 해요. 하나님, 나 필요합니다. 간절합니다. 이거는 사력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사력을 다하는 건
주야 도와주십시오. 주야 일해 주십시오. 막 기도하는데 막 탈진이 일어날 정도로 막 땀이 나고 막 당장 쓰러질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게 사력을 다한 기도예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간절한 상황인데도, 지금 이 상황은 사력을 다해 기도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사력을 다한 기도가 붙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사력을 다한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여러분, 사력을 다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보면 기간을 정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해 보세요. 생명을 걸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나. 저는요, 제가 개척하고서 제일 잘한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21일 금식 기도한 거예요. 물만 마셨거든요. 소금도 안 먹었어요. 21일 금식을 하는데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 사력을 다하는 기도, 하나님, 저는 그때 뭐가 필요해서 기도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사력을 다해보는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필요하면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탈진이 될 정도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을 터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내게 가르침에, 이 가르친다는 게 뭐냐면 깨우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천사가 오니까 이 사람을 깨우쳐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깨웁니다. 깨웁니다. 잠자고 있었던 영역들을 막 깨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그래요. 여기서 지혜와 총명, 특별히 총명은 통찰력이에요. 이해력을 주는 힘이에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다니엘은 지금 어떤 기도죠? 잘 보셔야 돼요. 다니엘은 지금 어떤 기도하고 있냐면 70년 후, 이제 70년 다 됐으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나는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여기에다 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보던 눈이 다른 쪽으로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을 보세요. 이거는 같이 읽어야 돼요. 또박또박 정확하게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해요. 23절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다 중요해요. 근데 하여간 23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 네가 하나님 말씀 깨닫고 기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아셨고 하나님은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었다고 그래요. 너는 은혜를 많이 입었다. 여러분, 은총은 누가 입는 거냐?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거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에게 임하는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은총은 무엇인가? 이어지는 후반부를 보세요.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볼 텐데, 여기서 먼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서 깨닫고 기도해야겠다고 결정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한 순간, 그 시작점에 하나님은 바로 들으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시차가 있어요. 응답의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셨어도 나는 몰라요. 한참을 기도하고 탈진이 되는 상황이 되니까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 부르셨어.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다니엘은 깜짝 놀라는 거죠. 왜 놀래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늘은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여러분, 하늘은 언제 움직일까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간절한 기도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억하면서 간절한 기도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응답은 시작됩니다. 그 응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더 믿음의 고백은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미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넘쳐 나와야 되는 거야.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라고 하는데 본 환상이 없어요. 자, 7장이나 8장처럼 환상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셨는데 9장은 환상을 본 게 없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이 구절에서 말하는 환상이라는 단어가 잘 깨달으면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환상이라는 단어는 마르에라는 단어예요. 마르에.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환상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비밀을 드러내는 계시적인 메시지를 말할 때, 계시를 말할 때 환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세 번째 환상은 계시예요. 귀로 듣는 환상. 진짜 보세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깨닫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더 많은 영역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설교가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 이유는 분위기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더 깊은 터치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설교는 저는 1차 저자가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 그래도 저라는 사람을 통과해서 나오는 말이라 보니까 이 말에는 한계가 있고 이 말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안에서 전달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쉽게 설명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움직일 거란 말입니다. 그럼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여러분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더 깊은 터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계시가 임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가 오늘날도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럼 큰일 나는데? 계시는 66권으로 끝났어요. 계시의 정신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계시했다고 목사가 얘기하면 거기서 빨리 일어나셔야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모든 계시를 완성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또 물으면, 나중에 또 물으면 있어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없는 걸로 할게요. 계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못을 박으세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만 계시의 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의 걸음을 물처럼 살아내게 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니엘 시대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아주 선명하게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신비한 귀로 듣는 환상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24절부터 27절이 그 내용을 담는데 너무나 맨날 너무나 놀랍다고 하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매주마다 놀랍다고, 진짜 놀라워요. 놀랍긴 해요, 나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 말씀, 오늘 말씀은 정말 너무 놀라워. 아멘, 우리 아멘 하죠? 아멘. 놀라운 말씀일 줄 믿습니다. 함께 볼 텐데 24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이제 계시가 임합니다. 환상이 임합니다. 들리는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24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hin 이가 기름 부음을 받아.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죠? 무슨 얘기야? 설명을 좀 할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건 누구를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 확장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믿는 자들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했대요.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했대요. 그렇다면 자, 그 기한으로 정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른 이레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해석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자, 이제 볼 텐데 이른 이레라는 기간을 정해서 어떤 일을 이룰 것인지를 이야기하시는데 먼저 이른 이레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래는 7을 의미해요. 7. 이래는 7이거든요. 근데 이게 7일이나 7개월은 아니에요. 기간을 얘기하는 건데 이 말씀 안에서 보면 분명히 이거는 이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석을 하는데 7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숫자가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지금 어떤 사건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진짜 이루어지는 상황, 그 직전에 다니엘이 이 말씀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다니엘에게 주시는 이 이레라는 의미는, 이른 이레라는 의미는 상징적인 수가 절대로 아니라고요. 실제적인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른 이레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 이른은 뭐예요? 70이죠. 이레는 뭐예요? 7년이에요. 그러니까 표를 보여주시면 이른 이레는 70에 7년을 곱한 거예요. 그럼 몇 년이 되는 거예요? 490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490년이라는 기한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490년이라는 기한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 본 24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24절을 다시 띄워주세요. 보시면 그 490년이라는 기한에 첫 번째 허물을 그치게 할 거라고 그래요. 죄악의 시대가, 그러니까 허물이 종결되는 거예요. 죄악의 시대가 종결되는 거 의미해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지만 여러분 죄 짓나요? 짓지 않나요? 죄 짓죠.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돼요. 다 져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 죄악의 시대가 종결되는 건 언제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예요. 재림의 때에 죄악의 시대가 종결되는 거예요. 이 예언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어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인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같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 초림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임하심, 그걸 초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곳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두 번째, 죄를 끝낼 거라고 그래요. 죄를 끝낼 거예요. 죄가 끝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불못의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죄악된 사람들이 그 불못에 던져지고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 불신자들이 불못에 던져지고 죽음과 사망과 이와 같이 죄가 다 불못에 던져지면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죄가 완전히 제거될 것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죄악을 속하며 죄악을 덮는다는 거예요. 이건 언제 일어났죠?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난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 보세요. 영원한 의를 드러내며 71회의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영원한 의의 시대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의 말고 진짜 영원한 의가 완전히 드러나는 의의 시대, 주님의 왕국이 선포되는 시기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71회가 지나고 나면 환상과 예언을 봉인해요. 왜요? 필요 없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세 번째 비전이 뭐냐면 영원한 복음을 향해요. 성경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인데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건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구원받아야 되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복음이지 주님 오시고 나면 더 이상 그건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끝나는 문제예요. 그건 더 이상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죠. 그러는 개념처럼 환상과 예언이 더 이상 필요 없어져요. 이제 눈으로 다 보니까, 다 알게 되니까.
지극히 여섯 번째로 지극히 거룩하신 이를 기름 부음 받게 하리라. 이건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 그러니까 이 6가지 역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와 다시 오셨을 때 이룰 것들이 다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71회라는 기한 안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71회를 쪼개서 설명을 해줍니다.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를 보셔야 돼요. 71회를 쪼개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2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 성이 지금 다 무너져 있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자, 그때까지 어떤 시간이 펼쳐지냐면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라고 명령하고 맞춰지는 기간이 70일에가 될 것이고 62일에가 또 지나고 나면 총 그러니까 69일이에요. 헷갈리시죠? 그래도 들으셔야 돼요. 잘. 69일에가 지난 시점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 곤란한 동안에 그래서 그 69일에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먼저 7일에 동안에 이제 그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을 좀 해보면요. 7일에는 49년이거든요. 77에 49니까 49년.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건이 시작되고 마치는 기한을 49년으로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다니엘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 성 중건에 대한 명령은 에스라 조서 때 일어납니다. 유대인의 두 번째 귀화 때 일어나는데 이게 BC 458년에 선포가 돼요. 그리고 느헤미야 성벽 재건이 언제 완성되는지 아세요? BC 409년에 완성돼요. 정확하게 49년이에요. 그리고 BC 409년, 49년이 지난 시점부터 62일에니까 이게 헷갈려요. 몇 년이더라? 하여간 69일에는 483년이에요. 그러니까 성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일어나고 나서 총 69일에가 지나는 483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복구 작업이 시작된 458년을 기점으로 69일에가 지나는 480년이 지나면 언제가 됐냐면 서기 26년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서기 0년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전에 한 3, 4년 전에 태어난 것으로 봐요. 사실은. 그럼 서기 26년이면 언제인지 아세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69일에가 지난 시점에서 483년이 지난 다음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이 돼 있어서 초림이 예언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 초림이 언제 일어날지가 계산이 돼서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26절을 보시면 그러면 그 62일에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예언이 되는데, 자, 26절을 보세요. 잘 눈을 따라오세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거래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예언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게 분명하게 예언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말하는 거예요. 없어질 거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차, 자,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예언하시는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멸망이 작정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바로.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AD 70년에 로마 티투스의 명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쑥대밭과 불바다가 돼버립니다. 완전한 멸망. 그래서 나라를 잃고 유대인들이 유리방황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2000년간 이어지기 시작하죠.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신 69일의 그 기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다니엘에게 임한 계시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행하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미리 말씀하셔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정말로 온전히 믿는 자들은 준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을 보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70일의 중에 69일의 기간에 있을 일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제 얼마가 남은 거예요?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한 일회가 몇 년이죠? 7년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근데 이 한 일회를 이야기하는데요, 69일회와 이어지는 시점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한 일회는 뒤에 떨어져서 그 한 일회 때에 일어날 일들만 예언이 돼요. 자, 27절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인데 그 한 일회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의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제 한 일에 7년 동안에 있을 내용이 담기는데 69일에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마무리가 되고 마지막 한 일에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7년의 일들이 예언된 말씀이에요. 본문을 보시면 69일에와 마지막 한 일회가 시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70일에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한 일의 7년은 주님의 재림 직전에 있는 7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한 일회를 제대로 이해하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알고 이를 꽉 깨물고 견디고 참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한 일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남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70일에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나요? 지금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제가 많이 강조했죠. 이미는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아직 재림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때까지의 시간을, 재림하실 때까지의 시간을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은, 신약 성경은 이 기간을 또 다른 의미로 뭐라고 말하냐면 말세라고 얘기해요. 그 말세는 2000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마지막을 향해서.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라고요. 그 이미와 아직의 시대, 말세의 시대를 또 하나의 의미로 설명하라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표를 보여주시면 69일에와 한 일의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 이 땅에서 마지막 한 일회를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27절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안티오쿠스 4세의 포악한 통치를 예언한 두 번째 예언을 봤잖아요.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27절에서 말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 마지막 한 일에 7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먼저 그가 장차, 처음 시작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려 7년간 언약을 굳게 맺어요. 무슨 얘기냐면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자로 가장하고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과 나라들과 언약을 맺기 시작하면서 대통합을 이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바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이 통치자가,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런 통치자가 나오면 빨리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뭐라고 말하냐면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1회 중 절반, 7년 중 절반이니까 3년 반 동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며 핍박을 가하는 일이 벌어져요.
저는 코로나 때 일어났던 일들도 어떻게 보면 예고편 같은 일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요,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 온갖 참혹한 행위를 벌이게 돼요. 그러나 27절의 마지막을 보세요. 7년의 기한이 차면, 길지 않아요. 7년의 기한이 차면 적그리스도에게 재림 예수의 진노가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 혹시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성경에 7년 대환란이라는 표현과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면 7년 대환란을 어디서 가져온 것인가? 바로 이 본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일에, 그리고 이 7년 대환란의 말씀이 요한계시록과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말에 있을 마지막의 일들과 연결해서 보면 너무 맞아떨어지니까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용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7년 대환란. 그 중에 3년 반은 극심한, 그리고 더 극심한 3년 반의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 7년의 환란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스가랴서 12장과 마태복음 24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을 살펴보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자, 첫 번째, 적그리스도가 거짓된 평화 전술로 세상에 등장해서 평화의 왕처럼 보여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흰말을 타고 등장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단들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흰말을 타는 거예요. 막 흰말 막 백마 타고, 아니 이런 악의 세력들이 다 흰말 타요. 북에 계신 그분도 흰말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게 이유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보셔야 돼요. 흰말. 제 차가 흰색인데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이 흰색 차는 상관없죠.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하필이면 오늘 입은 옷이 또 흰색 옷이에요. 제가 좀 생각이 좀 너무 짧았어요. 하여간 흰말을 타고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의 박해하고 핍박이 그 흰말을 타면서 평화의 왕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가하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신약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극심한 핍박 속에서, 대환란 기간 속에서 유대인들이 대규모 회심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다른 이방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핍박과 환란의 기간에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핍박 속에서 부흥은 더 뜨겁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징그럽고 세상이 끔찍해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은 더 불타오를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요, 전 세계 군대가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고 그 전쟁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일회를 제대로 이해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걸 정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봐도 이 다니엘서가 말해온 지금의 기조를 보면 여기서 갑자기 상징을 얘기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천사를 통해서 일은 이래 490년이라는 분명한 기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69 이래는 2000년 전에 끝났고 한 이래를 위해서 달려가는 시대를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면서 그 한 이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집중과 중심의 어떤 관심을 가지게 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데 69일에가 지나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폐허가 될 것임이 예언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 12장에서도 보겠지만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스라엘이 다시 존재해요. 나라가 없어지는데 이스라엘이 존재해요. 신약 성경에서도 종말에 이스라엘이 대환란 속에서 전 세계적인 박해를 받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회심하는 유대인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는데, 그러려면 이스라엘이 국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200년 전만 해도 300년 전만 해도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상징적으로 해석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이스라엘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유리방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2000년 전에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나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그 캐톨릭 신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극심한 핍박을 당합니다.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무역업이었는데 무역업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 뭐 했다가 하면 잘해요. 더 무서운 게 한국 사람인 거 아세요? 미국의 그 뷰티 서플라이라고 그 흑인들 막 제품 파는 거, 그거 유대인들이 하던 장사였어요. 근데 그 장사를 하는 걸 보고 유대인들을 다 잡아먹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하여간 그 유대인들이 그 무역업을 너무 잘하니까 무역업을 뺏어버렸거든요. 그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뭘로 먹고 살았는지 아세요? 고리대금으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연명하던 사람들이니까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이스라엘이 나라가 돼야 되거든요. 기절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계속 전쟁을 보면 이스라엘 대 여러 나라들이에요. 이게 왜 일어나는지 아셔야 돼요. 이건 예고편이에요.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은 미움을 받을 거예요. 아무 일 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가 재건되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안다고 얘기하면 그건 이단이죠.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이런 이래를 온전히 해석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이 마지막 세대의 끝머리에 와 있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이제 10장, 11장, 12장을 보실 텐데 마지막 이 한 이래에 일어날 그 시대상이 다니엘에게 네 번째 환상으로 임하거든요. 딱 지금이에요. 딱 이때예요.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100년 전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문명과 어떻게 보면 유익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고 있거든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다니엘이 70년의 기한이 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자 그 말을 위해서 사력을 다해 기도했어요. 오늘도 사력을 다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나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70년이라는 그 안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세상의 마지막까지 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시각이 넓어져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시각이 편협해지면 그분의 기도 생활을 좀 주부하게 돼요. 사실은 기도를 정말 제대로 한다면 시각이 더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보는 것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막 기도한다고 하면 사실은 좀 중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제대로 된 기도는요, 우리의 시각을 계속 건강하게 넓힙니다. 어느 한 곳만 보고 이 나라의 지금의 어떠함에 막 갇혀있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보면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 뿐만 아니라 결국엔 일어날 하나님의 완성된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른 이래의 기한을 정해두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셔서 회복시키신 후에 69일 이래의 기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진 걸 우리는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것은 마지막 한 일이에요. 사악한 통치자가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나 그 악행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을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위대한 성취를 하실 텐데 허물이 그치고,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뭘 말하면 아멘하고 외치세요. 허물이 그치고 아멘. 죄가 끝나며 아멘. 죄악이 용서되며 아멘.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아멘.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아멘.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다니엘이 기도한 것보다 더 크고 넓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믿는 자들은 멀리 봐야 돼요. 더 많은 것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른 이래의 기한을 두고 세상을 이끄세요.
우리가 이른 이래의 기한에 대한 말씀의 계시를 성령 안에서 온전히 깨달아 다니엘처럼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어떤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고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또 하나, 이른 이래의 기한을 깨닫고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성도의 걸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텐데, 다니엘이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과 새로운 부으심과 새로운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부흥의 물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나의 죄악으로 여기고 고백하세요.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 함께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강물, 진리의 강물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 같이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나의 마음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이 땅의 유한함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시선으로 마지막 한 일회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지기를 원하오니 믿음 지키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복음의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큰 한 일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다니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마다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주 예수여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 이른 일에 490년의 기한을 보고 그 490년의 마지막을 보고 산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일을 위해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고레스 왕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배할 수 있는 걸음을 걸어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오늘 말씀이 주는 의미는 멸망할 그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날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지금 내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순종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도전이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도가 일어나야 돼요. 마지막 때에 예수 믿지 못하고 멸망하게 될 그 안타까운 심령들을 바라보면서 불같은 마음들이 일어나야 돼요. 예레미야가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는 그 열정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내는 순종의 행진이 일어나야 돼요. 그 걸음이 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깨워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세워주십시오. 아버지의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서 아버지의 기름 부으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이 따라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바라보며 아버지는 결국은 마지막에 일어날 그 믿음이 내 안에 반드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셔서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 얻어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를 얻어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고 두 가지를 이제 총 기도할 텐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미 다니엘 시대, 아니 그 전부터 예언되었던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걸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마지막 때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대로 역사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뭐가 일어났냐면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2000년 전에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불같은 믿음이에요.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믿음도 은사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은사를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 안에도 아버지 그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간절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올라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나라를 내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세일을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금요일부터 있게 되는 2박 3일의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정말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이때 배우자를 만나고 이때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청년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과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심어주셔서 멀리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이 수련회 기간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여기 계신 청년들 손 들어주세요. 여기 계신 청년 세대, 청년부 수련회 안 가더라도 청년들 손 들어주세요. 그리고 손든 청년들에게 여러분 주변에서 손을 얹어주시기 바래요. 손을 얹어주시기 바래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청년 세대들 위해 아닌 분들은 다 같이 믿음의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교사들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꾸는 다니엘과 같은 행정가들, 정치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교육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감당하게 나가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해석이 막연했던 것들조차도 선명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마지막 한 일회를 향해 달려가는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불같은 믿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살아계심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제2의 제3의 다니엘처럼 일어나는 아버지 믿음의 세대가 우리 순전한 교회 이 예배 가운데 마음껏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풍성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